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찌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편을 보니까요,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또 그곳에서 아직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몇 명 되지 않아 그 민족이 심히 약했을 때부터 그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음을, 그리고 그의 후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또 야곱 일가를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심으로써 그 민족이 번성케 하시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 10가지의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이적, 또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이 사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과정을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섬세하게 다루어 오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해 오셨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럼 이 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겪었던 이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이 있었죠. 종살이 시대가 있었죠. 그 애굽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어느 정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죠.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그의 역사 가운데에서의 천국이라는 것은 곧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지만 그들을 뒤쫓아왔던 악인들, 바로 왕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결국 홍해라는 이 바다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구원과 심판 모두가 있는, 결국 악인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척박하고 고생스러운 삶이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그들에게 매일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루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고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물이 없는 이 광야 사막 땅에서 그들을 위해 바위가 갈라져서 그곳에서 마치 그 강처럼 풍부한 물이 흘러나오게끔 하시는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 그리고 또 이 척박한 땅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 이런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또 이 시편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뽑아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영적인 의미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뭘 뜻하고 저것은 뭘 뜻하고, 과연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을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힘이 약할 때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참 고생스러운 종살이를 했어요.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내가 굶주림을 면하고 목을 축이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였다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당장에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지금 고생스러운 이 종살이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이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고 또 인자한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주권 다스리신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성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위도 일관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그 대적들은 어떻게 벌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역사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관성이 이런저런 사건으로 계속해서 역사 중에 나타나다가 가장 그것이 명확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하시는 행위의 그 최고점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이 저자들과 또 오늘날의 이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관성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하고 그것에서 신학을 뽑아내고 하면서 만나라는 것이 결국은 뭘 의미했던 거구나. 홍해라는 것은 뭘 의미했던 거구나. 애국은 뭘 의미했던 거구나. 그래서 정리를 해낸 거예요. 그것이 뭐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필요를 적합한 방식으로 채워주셨고 이스라엘 역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 필요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실제적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약시대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또한 그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와 그런 아쉬움들을 모두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 필요에 관심이 없으시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도 아니며 또 우리가 그렇게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필요를 매우 조심스럽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그것을 모두 다 채워주지는 않으세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워주셨을 때 우리가 타락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바를 고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서도 봤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정말 그 갈급한 입과 목을 죽여주시는 이런 일도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끔도 하시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철딱서니가 없어서 어린 시절에 형들과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끔 하는 그런 일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일도 겪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옮겨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가뭄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에는 이것은 굉장한 고난이고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가시려는 다 필요한 절차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절망적 상황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한계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을 내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서서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달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조용히 지켜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확한 은혜를 주기도 하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백성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불평하는 백성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의도하셨던 그 목표 지점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이 힘들어도 그 오늘을 살아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한계, 또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고 또 절망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때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 늘 지켜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런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 실망, 낙심, 절망감, 앞으로의 이 진로에 대한 그 막막함, 쉽지 않은 이 세상, 그 현실, 그 사이에 끼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고민 다 압니다. 저도. 우리 여기 계시는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쉽지 않은 업무, 풀리지 않는 관계, 또 가족들 간의 불화, 늘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살얼음을 걷는 것 같고,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불안감 속에 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세상에 가뭄이 든 것이, 그것이 과연 이 미약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옮겨서 그 안에서 강대한 민족이 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과연 이 당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처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일이, 시간이 흘러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일하게 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일관되게 다루고 계십니다. 야곱과 요셉이 자기에게 일하는 일을, 그 일을 몰랐다면 우리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려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밀하고 큰 계획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야곱은 죽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살아온 세월이 참 험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다 이 말로 마치지 않고 그 험악한 세월 중에서도 그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또 나의 부족함만이 보일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 지금 그의 백성의 현실적 필요를 돌보시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4절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뜻합니다. 오늘 주안이 왔죠? 주안이 주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구할지어다.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유는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0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맺으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거야.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보이는 일도 행하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보이는 일도 행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이죠. 자, 지금 그 사이에는 11절과 44절 이 앞부분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44절에서 왜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과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건, 그 사이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뭐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뭐 조지 뮬러라든가 이 기도의 대가들이 있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 끈질김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치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응답을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세요. 가뭄을 주실 수도 있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응답하시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절박한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도 참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 깊은, 그 넓은 모든 그런 얘기들 다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가슴속에 혼자 묻어두고 계시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